지난주에 이어 한 주만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매주 하면 또 그러니까 좀 쉬다가 또 하고 중간중간에 이들을 하도록 하죠. 오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본문은 하나 정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정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삶이 재미가 없고 기대감이 없고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죠. 근데 원인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되는 원인이. 그 뭐 원인 다 찾아서 해결한다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장 근본적인 어떤 기초, 그것을 좀 알 때 이런 문제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지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명철이다. 삶의 지혜를 거기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문제를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지혜자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고 또 두렵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는 시대에 좀 우리의 시선을 좀 우리가 평상시 살아나가는 시선을 좀 다른 곳으로 한번 잠시 옮겨 드리려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역사를 바라볼 때는 조금 우리의 인생이 훨씬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래요. 자, 사람을 바라봅니다. 사람 변해요. 힘들어요. 물질을 바라봅니다. 물건을. 언제든지 있다가 없어져요. 기쁨 주다가 두려움 주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변치 않고 지혜가 무한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분에게 좀 초점을 두는 말씀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겪을 때 되게 분노합니다. 어떤 한 잡지사에 어떤 논평하는 사람이 오래전에 이런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아시아에 몰아닥친 쓰나미, 그것이 가져온 죽음과 파멸과 황폐, 그 큰 고통을 보며 아무리 믿음이 강한 신자라도 시험에 들 것이다. 하나님이 없다는 내 생각이 옳기를 바란다. 만일 신이 있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는 그런 신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너무너무 많은 불합리한 일들, 재해들을 보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충분히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는 아닐지라도 불행한 결혼 생활 겪기도 합니다. 자녀 때문에 어려움을 근심하기도 합니다. 불임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불치병에 걸려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손으로 건드리는 일마다 안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이런 일들, 우리 다 겪는 일들이죠. 근데 그러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는데 만사형통한다 그러는데 제
한 지금까지 나이 되도록 살면서 만사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그렇지 않습니다. 일 지질이 안 풀릴 때도 뭐 엄청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 많죠. 그럴 때 꼭 하는 말,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게 반드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씩 무너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실까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일까요? 그분이 도와주실까요? 저도 과거에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을 돕고 거의 개인적으로 사람을 돕다 보니까 그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만나서 다른 할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 권면해 줍니다. 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근데 여러분, 정작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는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기독교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욥과 친구들 아시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을 당한 욥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늘 하나님 전능하시다, 너도 죄져서 그렇다, 막 수학 공식과 같은 이야기를 아무리 해놔도 속에 경일게예요. 그거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겪는 어려움에 과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너무너무 그런 고통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물론 둘 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것도 어렵고 순종하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신뢰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뜻이 상당히 도덕적이고 옳은 내용들이 많아요. 실천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오른뺨을 때리면 왼편도 돌려대라. 참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상황은요, 녹록지 않아서 정말 불합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우냐? 신뢰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 순종하는 일이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나 다 중요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불신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힘든 일을 겪을 때 성경이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주권은 완전하다,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 사랑은 완벽하다는 이 사실, 이게 성경이 계속 66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이 일어날 때일지라도.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제가 세 구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 3장 3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맞습니다. 화도 나오고 복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요, 불완전하면 하나만 나올 수 있는데 둘 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둘 다를 통치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33절을 보십시오. 또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3장 32,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습니다. 풍부한 인자하심, 사랑에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는데
우리한테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런 구절들이 그냥 도처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만한가 할 때 신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자, 전능하다는 말 알죠?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혜롭고 착하다는 말보다는 완벽하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왜 그토록 고통과 고난이 많을까요? 둘 중에 하나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전능하기는 한데 선하지 않으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막 짓궂게 사람들한테 불행을 준다든지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선하시지만 전능하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 너무너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막 완벽한 뜻을 가졌는데 힘이 딸려. 그래서 이 세상에 고난이 있습니까?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둘 다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하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섭리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로 providence라는 말을 하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섭리, 한자어로 우리 옛날 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건 한번 적어와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넘치는 자비와 호의로 모든 피조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모든 사건과 상황, 심지어는 천사들과 인간들의 자유행위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정해진 목적을 향해 가도록 인도하시는 창조주의 부단한 활동, 끊임없는 활동이라고 참 어려운 말을 적었는데, 자, 여기 핵심을 보면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적으면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함축한 거예요. 예를 들면 부단한 활동, 모든 사건, 모든 행위, 또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런 표현들을 적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못할 일이 없다는 이야기를 섭리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쉽게 정의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적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과 자기 백성의 유익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항상 돌보시고 절대적으로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적었지만 이건 어디를 근거로 적었는가 하면 성경을 근거로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어긋남이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다스리고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자, 역대상 29장 12절이라는 성경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 법칙이 존재함을 압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자연 법칙. 해가 뜹니다. 달이 있습니다. 별이 보입니다. 사계절이 찾아옵니다. 동식물을 보십시오. 심지어 곤충 하나까지 보십시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 자연 법칙을 보십시오. 근데 이게 우연한 법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연 법칙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붙드시기 때문에 그 법칙이 유지된다고 말합니다. 아유, 머리 복잡해. 옛날에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코미디 영화죠. 거기 주인공이 잠시 하나님이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엉뚱한 짓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니까 컴퓨터에 모든 기도 내용이 다 올라와요. 그러면 그것을 다 살피고 거기에 맞는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이 주인공이 귀찮으니까 모두 선택해서 모두 예스를 딱 눌러버리니까 미국 전역, 전 세계가 완전히 혼동 가운데 처했던 그런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얼마나 복잡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수십억 되는 사람들, 또 온갖 수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아니, 근데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쬐끄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요, 곤충까지도요, 바닷만 하더라도 얼마나, 그냥 셀 수도 없는 생물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체, 그리고 인간,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사실이라면 굉장한 내용이 아닙니까? 탈해단 열차 고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낭패를 겪습니다. 여러분, 별들의 궤도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 열차의 부품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들기도 합니다.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약하기도 하고 참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호를 기다리다가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차가 불나서 여러분 참 어여쁜 자매가 전신 화상을 입어서 이화에 다니다가 옛날에 제가 그런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사람의 악함입니다. 사람의 약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그리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주관하신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만일 온 우주 가운데 단 하나의 사건이라도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밖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감히 성경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을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해도 그분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면, 그분의 뜻이 좌절되는 일이 종종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선택합니다. 어떤 일들 다 내가 선택합니다. 그런데 내 선택만에 달려있다면 그건 도박일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이거는 큰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내가 선택합니다. 내가 계획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정을 이거 잘못했는데 물론 아쉽죠. 내가 선택한 게 실패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 걸음을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성경의 선언 때문에 우리는 감히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드셨는데, 하나님의 이 주권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한 가지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한 가지 좀 택해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동전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세상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다가 막 움직이다가 머리카락이 하나 틀어졌어요. 좀 과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경재 목사님도 설교하다가 너무 뭐 이렇게 하니까 머리카락 하나 떨어졌구나. 자, 개수가 지금 뭐 몇만 개였는데 하나 빠졌구나.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신데요. 참 우리는 에이 무슨 거짓말 같은 소리를 하나 이러지만 그게 전능하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주관하신다는 말의 의미라는 말이죠. 함부로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형들에 의해서 시기 때문에 종으로 노예로 팔렸습니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성실하게 살아서 그 이집트 끌려간 주인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 집의 모든 재정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마나님이 워낙 잘생긴 청년인지라 꼬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젊은인데 그 인생은 지지리 꼬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어떤 왕의 신하들이 들어왔는데 꿈을 꿨다고 해서 옆에서 듣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예, 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르쳐줬더니 얘야, 내가 풀려나면 너 왕한테 이야기해서 너도 풀어주마. 너는 죄 지은 것이 없단다. 그랬는데 밖에 나가서 하뭉차사 싹 잊어버립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인생이 이렇게 망조가 든 인생이 있습니까? 저주받은 인생이 있습니까? 근데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45장 5절과 7,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구원을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벽에다가 머리를 접어갔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을 때도 분명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크게 눈을 뜨고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역사하셨구나, 주관하셨구나, 전능하신, 이야, 원더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노예로 팔린 한 시골떼기 목동이, 아니, 내가 한 대국에, 이집트 대국에 내가 총리가 되었다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일을 겪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애를 보더라도 아쉬운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억울한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한 모든 생애 가운데도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완벽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할 필요 없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처음에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28절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끼워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담당 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상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고객에 의해서 장사가 좌지우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우리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인생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좀 깊게 보고 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다 도처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것이 많지만, 자,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과 운명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믿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 상사, 지도 교수, 부모,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이게 우리 영향을 미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사건들, 상황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럴 때 어떻습니까? 태연하게 살아요. 왜? 생각 안 하니까. 에이,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지 에이, 술 한잔하고 그냥 잊어버려. 잠만 자면 해결될 거야. 그냥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돼? 대부분은 이렇게 넘어가요. 어떤 그런 일들을. 아니면 심하게 불안감에 빠진다든가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잊어버린 소극적인 태도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이 모든 일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완벽한 사랑이신 하나님, 완전한 지혜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셨지 라는 사실을 자꾸만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그걸 믿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반응입니다. 저도 제 남은 생애와 주어진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의 불합리한 일들 저 보면서 불안해요. 올해 더위가 심상치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요, 저도 그냥 답답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경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치, 뚜껑이 열리죠. 그냥 뚜껑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속이 터집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에라이 모르겠어. 그냥 나 하고 싶은 일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도 통치하지 않습니까? 북한,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여기로 돌아갈 때 사실은 마음에 가장 큰 쉼을 얻습니다. 이건 제가 소극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큰 그림을 보겠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이런 자신의 미련함을 본다면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좀 그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이게 오늘 좀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운명론으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운명론으로 가지 말고 숙명론으로 가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사실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단지 바람이에요.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내 바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우리 인생에 강력함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큼 강력한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소극적으로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나태하게 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전쟁하면서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아실 때 여러분, 운명론으로 가지 마시고 어떻게 되겠지, 우리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57편 2절을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7편 2절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이 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는다 그랬습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기도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아유, 네 힘으로 못 사니까 가서 신한테 빌지. 아니에요. 신한테 비는 사람은 물론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너무 불안하니까 말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담대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강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근데 신중한 자세도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지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에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데 난 겁없어. 여러분, 예를 들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 활을 땡겼다고 해봅시다. 쏴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여러분, 죽어요. 맞으면 죽습니다. 개죽음 당합니다. 다윗은 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가 잡으러 갈 때 계속해서 끝까지 도망갔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신중하게 자기 인생을 산 겁니다.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분들은요, 암 걸렸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는 병원 안 가. 기도해. 제발 병원 좀 가십시오. 병원 가야지. 감기 들어도 물론 어떤 분은 믿음으로 뭐 병원 안 갈 수도 있지만 병원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의 핑계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에이, 하나님이 내 인생 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주관하셔. 직장 상사 두려워하지 말랬어. 또 주변 상황 두려워하지 말랬어. 나 공부 안 해도 돼. 직장 안 알아보고 열심히 안 살고. 여러분,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당신 영역이고 우리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백방으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을 안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직장 알아봐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지혜를 짜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죽도록 살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주의할 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항상 우리가 좀 실패할 수 있는 약점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우리 약점까지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시지만 말입니다. 우리 좀 이런 어떤 태도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면 좋겠다. 이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야를 좀 넓히십시다. 우리의 고개를 드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히고 좀 깊게 하십시다.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있는 돈, 많은 물건들, 모든 관계,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며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큰 복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저도 안 보입니다. 만약 보인다 그러면 제한적인 분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은요, 안 계신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온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산다면 그게 우리의 복이고 우리의 견고함이고 우리의 풍성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좀 설교라기보다는 강의식 비슷하게 오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냥 먼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듣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성경에서 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정답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우리한테 계시하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초청에 우리가 응하시고 매일매일 삶 담대하게 주도적으로 멋지게 열심히 그런 사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절대 주권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경험과 모든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어나는 일에 또 틀어지는 관계에 보인 많은 일들, 사건,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으로 하루하루 삶들을 멋지게 강력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험한 세상입니다. 험한 시대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런 시야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